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8장 18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소송딸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또 그 수꽃과 브누엘 사람들을 심판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심판하고 있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교독합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네, 지금 이제 그 신문에서 다볼산 그 전투가 일어났고 또 기드온이 살던 곳 다볼산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볼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숨어 있던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죽인 그런 일을 기억해내라고 이야기하고 몇 명을 어떻게 생긴 사람 몇 명을 죽였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 이렇게 꼭 너를 닮았고 아주 기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 몇 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기드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얼마나 험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뭐 이렇게 그가 왜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반항을 했거나 뭐 숨어서 하다가 발각이 됐거나 이래서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미디안을 향해서 진노하고 분노하고 있었는지 또 가족 간에 실질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이 더 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뭐 이제 그 살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들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1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하고 나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 미디안 때문에 백성들이 이 기드온의 형제들만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터인데요. 지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 안 건드렸으면 너 살려줬을 텐데 여호와 그에다가 그 앞에다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뭐랄까요? 지금 분명히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분노가
의분이 되어서 미디안을 치는데 이렇게 동력이 된 거 맞는데 그 분노에 아직까지 다룬받지 못한 개인적인 이 이제 원한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는 것보다 과 섞여 있는데 그 개인적인 원한이 사실은 좀 더 컸고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만 아니었으면 안 죽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기도원은 여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그냥 시골에 있는 한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왕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왕의 막 어쨌든 평생 그 왕노릇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얼굴에서 또 뭐 복장에서 말투에서 이런 이 좀 품이 있는 이런 사람 앞에서요. 또 그가 자기 형제들을 왕자의 모습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 앞에서요. 뭔가 자기도 호기롭고 자기도 또 뭐랄까요 아주 그 좀 젠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표현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그 일 안 했으면 나도 살렸을 것이다. 약간 이런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행자인데 개인적인 원한을 끌어들여서 그것이 마치 그게 없었으면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요 사소해 보이지만 전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성숙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의 말이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행동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그의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긴 하지만 아주 어렸고요. 그리고 겁을 먹어서 칼조차 빼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여러분 실은요. 지금 이 전쟁에는 같이 헌신적으로 참여한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 중에는요. 실은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서 네가 미디안 진에 내려갈 때에 이제 그 데리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명해 준 부하 중에서 브라라는 부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것, 이것은 좋은데요. 지금 자기 아들한테 시키는 이유는요. 비록 밑에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세습 왕이 되어라고 할 때는 거절했는데 자기 자식들을요 약간 이제 왕족 비슷하게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 참에 부여하려고 하는 마치 무슨 대학 교수인 부모가 뭐 고등학생 뭐 아들을 자기 뭐 무슨 논문에다가 공동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심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뭔가 이번 이 승리에서 자기 아들 이름 하나 끼워서 자기 아들 한번 좀 높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근데 이 작은 행동 속에요. 분명히 이렇게 뭐가 좀 기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대적과의 싸움도 참 어렵지만 자기 백성인 우리가 본 바대로 뭐 에브라임 사람들, 숫곳 사람들, 분해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도 더 어렵고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굉장히 이 속에 작은 것 같지만 참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러자 여러분들 지금 멋있게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해야 되는데 멋은요, 모양은 다 빠지고 누가 멋있어지냐고 하면 세바와 살문나가 멋있어집니다.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세바와 살문나가 좀 불쌍한 표정으로, 아니 불쌍히 여기는 표정으로 그만해라고, 네가 일어나서 날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어떠하다 그랬는데 급도 안 되는 애한테 시키지 말고 네가 해라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기드온이 헌신적으로 싸웠던 300명 그 중에 리더급이 되는 사람으로 시켰으면요, 그 급이 맞았으면 기드온은 그보다 더 높은 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한테 시키다가 아주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만하라고, 네가 일어나서 죽이라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스스로가 자기 아들을 높이려다가 스스로 급이 확 낮아지게 되는, 자기가 급이 낮아지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기드온인데요, 그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부돼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된 말,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키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심판을 받을 때 세바와 살문나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아주 당당하게 아주 비웃으면서 심판받게 하는 정말 잘못된 이렇게 결과를 기드온의 말과 행실이 지금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단을 하고 나서요, 그들이 타는 말, 여기 중당은 잘 아시는 대로 말보다는 이제 또 낙타를 전쟁에 많이 썼잖아요. 또 특별히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집트 말에도 말을 많이 썼는데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낙타를 왕이 그 전투용 그것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낙타 목에 초승달 장식이 이제 있는데, 이런 장식들은 분명히 금으로 되거나 아주 좀 왕의 거니까 굉장히 고급이었겠죠. 요거를 보고는 손 탁 떼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구도 말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도자가 상대방 지도자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초승달이라는 것은요, 그 미디안의 월신 숭배와 관련 있는 물품입니다. 우상의 물품이고요. 하나님은 우상과 관련된 것은요,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태울 수 없는 것은 녹여서 형체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거 좋은 거니까 그냥 챙기는 이 모습. 나중에 이렇게 챙겨진 이것들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음란하듯이 숭배하게 되는 이제 물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제 내일 모레 아마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종을 든 기드온이지만 인간은 결코 온전한 심판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모든 대적보다 제일 큰 대적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일 자기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실패도 하지 않으시고요,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일에 수종 들고 나서도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하고 언제든지 실수하고요, 우리 속에 작은 것들이요,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계속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가 취하는 작은 소유들에 이 악이, 죄가 들어오지 않는지 또 살피고 또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처단하고 가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요, 심지어 여러분 그 트집 잡던 에브라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전 민족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백성들 말에 그 기드온을 지도자를 인정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까? 기드온처럼 뭐랄까요? 이제 기드온처럼 이렇게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는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서 약간 이제 영리함이 있고, 기드온처럼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 아프게 생각하는 분노가 있고, 이러면 무조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혼자는 안 되는데 그에게 300명만 주어지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빌미로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셨지만 거룩한 의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대가지불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요. 어쨌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 사용받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 있는 사람이 300명 있으면 무조건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이고요. 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그가 구원한 것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세습 군주가 되어서 당신이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일에는요, 분명히 이렇게 에브라임까지도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또 막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는 데인데요, 나서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사람과의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내가 왕 세울 때 아마 에브라임 더 앞장섰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 세울 때 확 주고 나면요, 그런데 여전히 에브라임은 세력이 있어요. 그럼 또 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왜 왕 제도가 없냐고 하면, 사사와 왕이 뭐가 다르냐고 하면, 사사와 왕은, 사사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웠다가 때가 되면 그냥 그대로서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왕은요, 세습이 되는 것이죠. 계속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왜 사사 제도를 두셨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다스림 받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사람은 또 이렇게 어떻게든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 승리를 빌미로 기도를 막 높이면서 세습군주가 되라고. 그것도 여기에는 또 서로 이제 만약에 왕이 됐을 때는 이렇게 왕을 옹립하는데 얼마나 공을 세웠느냐가 또 이후에 사후 정산에 관련이 되니까 아마 더 앞장서서 인간적인, 여러분 기회주의자들은요 이럴 때 더 앞장섭니다. 확 된다고 막 추대위원을 막 만들고 이랬을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을 신뢰하려고 하는 것은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고요.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조정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선호하는 것은요, 이것 자체가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내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줘야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이는 인간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힘 있는 사람도 대단해 보이고 돈 있는 사람도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에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부탁했을 때 2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에게 귀한 점은 이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넘어가지 않고요. 그가 명확히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미디안에게서 싸워서 이긴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이 승리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는 누가 인간을 다스려야 하고 인간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바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안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나 너무 멋진 고백이긴 한데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내일 보면 이제 아주 짧게 답니다. 그게 위에 오늘 나왔던 형제의 원한 혹은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 혹은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는 이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작은 거 한 개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요 백성들 전체가 타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 전부 다가 죽임을 당하는 또 이제 빌미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 안에 작은 것 또 민감하게 싸우고 또 버리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요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몰락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진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작은 것 하나 뽑아내는 것 그게 진짜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런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세밀하게 경계하여 주시고 경고하여 주셨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승리가 명확함을 고백합니다. 승리 이후에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것 취하려고 하다가 정말 자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승리 이후에 더 근신하게 하시고 승리 이후에 더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며 신뢰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100% 주께 다스림 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